영상의 제목과 같은 질병이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질병의 이름, 원인과 증상에 대해 올려주시고, 다른 질병이 있으신 경우 세상에 없던 중보기도 댓글에 올려주시면 따로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내가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부터 살피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조차 없어 그런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코 질병으로 자녀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에서도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유나 원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 죽을지, 믿음이 없어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나 할지, 질병을 꾸짖어 쫓아낼지는 여전히 당신이 선택일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한다고 하셨으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약속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저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환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가슴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화면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병으로 묶은 모든 악한 것들은 풀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안에 숨어 질병의 사슬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게 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고 끊어질 것을 명한다. 회복될 것을 명한다. 우울감과 무기력, 짜증과 분노의 느낌,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눌러 무가치한 인생으로 느끼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지고 풀어져 떠나갈 것을 명한다. 우울증으로 생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명한다. 임신, 출산, 폐경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찾아온 우울증은 회복될지어다. 배우자의 음주, 도박, 불륜, 실직, 폭행, 그리고 폭언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든 모든 악한 것들의 계략과 술책은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을 명한다. 악한 배우자에게서 떠나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명한다. 가정의 폭언과 폭행으로 찾아온 우울증,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로 찾아온 우울증 모두 다 풀어지고 떠나갈 것을 명한다. 우멸한 알코올과 마약의 복용으로 찾아온 우울증, 낮은 자존감, 자기 비판적 태도, 정신질환의 병력, 재정, 이혼 등과 같이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 들어온 우울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자녀들에게서 당장 떠나갈 것을 명한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슬픔과 공허함, 그리고 절망감으로 자녀를 묶은 모든 사슬들은 풀어지고 끊어질 것을 명한다. 만성적인 피로, 과민하고 초조함,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활동 위축 등을 통해 우울증을 키우는 주변의 모든 악한 상황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만지지도 못할 것을 명한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향상될 것을 명한다. 더욱 담대하고 단단해질 것을 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명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두 번 다시 빼앗지 못한다. 손을 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서장애, 산후 우울증, 적응장애, 육아 스트레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압감들을 통해 자녀에게 우울증을 갖게 한 모든 길은 끊어질 것을 명한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어가지도 닿아가지도 못할 것을 명한다. 끊어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우울증이 더러운 사슬들 모두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숨어 우울증을 유발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질병으로 속이고 빼앗아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안은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풀어질지어다. 이제 예수 이름을 듣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난 질병들을 저주한다. 이제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으니 다시는 그들을 찾지도 그들에게 돌아오지도 못할 것을 명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엇이든 저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한 이 모든 기도가 듣는 자녀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울증들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울증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로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면 우울증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외부 상황 때문에 멘탈이 나가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곤 하니까요. 그렇다고 원인이라고 하는 그 일, 가해자가 달라지면 과연 상황이 바뀔까요? 대부분 그러면 달라진다. 내가 기분이라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 문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땐 지금과 같은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흔히 멘탈이 약한 사람, 부정적인 말을 쉴 틈 없이 뱉으며 입을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 자부심은 없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에게 특히 많이 찾아옵니다. 학업이나 사업, 취업 등 잦은 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싸워 이길 생각보다는 실패의 경험, 두려움의 경험, 끝없는 남과의 비교에서 자신을 무의미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 부정적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생각나 그것을 붙잡고 점점 초라해지는 스스로를 만드는 경우, 어떤 상황에도 상대방을 의심해서 이런 거 아냐? 저런 거 아냐? 라며 의심하고 확인을 받아야 들어야 안심하는 오감에 의존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 직장이나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불가능한 사람 등등 이유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단지 우울증이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자만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죠. 물론 도무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막대먹은 사람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나죠.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수준의 삶을 살다 보면 우울증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고 더욱더 자신을 힘들고 초라하게 만드니 이겨내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런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울증에 걸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고교 6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고3이 되어 마음 잡고 공부해서 서울대 입학을 목표로 한다면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힘듭니다. 살아오면서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실전 경험을 통해 단단하고 굳은 사람으로 만들어 왔어야 하는데 이런 일 없이 성장을 하다 보니 단순한 일이야 스스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큰일이 터지면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아무튼 변수는 많습니다. 제 경우를 보자면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 잘 다니다가 개인 사업 한답시고 일을 벌여 큰 어려움에 아주 오랫동안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자면 많이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바쁘다는 말조차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정을 했죠. 내가 말씀을 몰라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개판이구나. 그 후의 일은 너무 기니까 요약을 하자면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방언을 한 적도 있고 새벽 4시까지 일하고 5시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하는 생활도 했습니다. 하루 2시간 자면서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텨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방언기도는 3년간 하루 3시간 명절이나 성탄절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은 10년 전 처음 한 이후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방언을 할 때마다 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찬양도 수시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상황도 바뀌고 다스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지난 이야기인데 담대함은 지금도 간이 배 밖에 있을 정도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묵상하는 도중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수준까지 올라 그 기쁨과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 일주일에 2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오직 제 경험을 통해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계시로 배우는 올바른 복음과 방언기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상황은 아무리 달라도 결국엔 어렵고 힘들고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변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선택조차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은 당연히 길고 지치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해야죠. 아무튼 당장의 우울증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붙잡으시고 올바른 고백을 위해 말씀을 읽고 입으로 말하는 묵상을 생활화하시기. 지금 힘든 것 당연히 압니다.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게으르거나 다른 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당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만 그 고난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겨지게 되실 것입니다.